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6절을 보시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복음할 때 나의 복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복음을 써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바울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고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밖에 없는 복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나의 복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복음, 이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를 사도 바울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이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믿는 모든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자, 16절을 다시 보면은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냥 구원의 소식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시련, 또 문제, 환난, 고난, 아픔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원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값싸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것을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의식한 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게 될 겁니다.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보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오시면은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면전에 다 서게 될 거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받게 될 거고요. 판단받게 될 거고 심판받을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반드시 온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 본 바와 같이 판단하시는데 뭘 근거로 해서 판단하신다고요? 행위를 따라서,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것에 따라 우리를 보응하신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날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교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뭘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셔요? 외모, 겉모습 보고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법이 없으시다고요. 그에 비해 사람은 어때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성 좋은 사무엘도 다윗 보기 이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그의 장자인 엘리압 있잖아요. 이세의 장자 엘리압.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수려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공정하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하고 친한가,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자꾸 선입견을 갖게 돼요. 자꾸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됨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됨됨이 자체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공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치우쳐서 편견을 갖게 돼요.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하고 친한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편벽되이 보호하고요, 때로는 심하게 비난합니다.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가깝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입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도록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리대로 판단하세요. 진리대로.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시고 공정한 근거, 공정한 기준,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행위를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진리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요,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들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 복음이 맞는 복음입니까? 틀린 복음입니까? 그 틀린 복음입니다. 나 예수님한테 죄 용서 다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야.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다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복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보신다고. 행위. 여러분의 그 행실을 가지고 반드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외모 가지고,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제가 좀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콩깍지 끼워져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행실과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진다라는 것은 큰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 큰 특권과 영광,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늘 실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 없는 저 이방 족속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구별되고 다르다고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한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저 유대인들하고는 달라.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저 분명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 짓는 것 봐봐.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지었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 봐.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은 것뿐이지 만약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만 주어졌다라면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지금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을 들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아니죠.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율법대로 얼마나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자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부러워하는 조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별히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대요? 아니죠. 뭐가 중요하대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들어서 알고 익숙해지느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 삶의 실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삶의 실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객관적이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자꾸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구별하면서 저 개 같은 이방족 속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뭘 따라서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율법을 따라서 내가 정죄받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심판은 몰랐던 이방인들보다도 더 크고 더 중한 책임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더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 더 말할 수 없는 영광,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악함과 죄도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파렴치한 죄를 보면서 그저 자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한 것, 하나님이 그 책임 더 크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잖아요.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율법보다도 더 큰 빛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감안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 죄를 지었는지, 심지어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의 빛을,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주님은 보시고 판단하시겠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의 실수라도 내가 하나님이 용납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는 게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역사 100년이 넘어서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가장 많은 빛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처럼 풍성하게 말씀과 또 책과 이런 것들이 넘쳐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TV만 틀어보세요. 말씀이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자기가 원하면은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서적이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기독교 책방에 가보세요. 우리가 읽지 못한 책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풍요로운 시대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설교에 내가 동의해? 설교 잘하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동의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은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알아서 동의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 삶을 행했느냐, 그 삶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의 그 삶을 우리가 보응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보응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놀라운 의의 삶이 우리에게서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죄 가운데로 굴러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삶의 행실의 증거, 그게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실한 성도 안에 세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여러분, 그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목사 보고 교회 많이 옮겨가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몰려다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따로 있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뭐 일주일에 새 가족들이 몰려온대잖아요. 그래서 1년이면 뭐 우리 같은 교회 그냥 몇 개씩 세우고도 남는 새 가족들이 몰려온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가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설교를 듣고 수천 명씩 막 그 설교 들으려고 막 몰려다니고, 그리고서는 설교 듣고 땡 하면 그냥 가요.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마음을 들여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구성원으로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내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야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주님 앞에서 함께 짐을 감당하면서 가는 그 몸의 한 부분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것도 맺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하질 않고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땅에다가 매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 나 이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매주같이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다. 그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이웃들을 세워나가야죠. 그저 듣기만 하고 좋은 설교 들어서 내 마음에 감동과 따뜻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들은 말씀이 송사의 제목이 될 거예요. 너 이런 좋은 말씀 듣고 너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설교만 듣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생각이 없어요. 그저 좋은 설교 들어서 내 마음만 따뜻해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이렇게 말할까 겁나요. 앞으로 저 성경 공부 안 할래요. 아, 더 많이 들으면 책임이 크다며요. 저 조금 알고 저 조금 맞을래요. 여러분, 절대로 오하시면 안 돼요. 조금
듣지만 왜 조금 듣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시죠? 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와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힘껏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죽자 살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셔야 됩니다. 와야 돼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 감상하고 그저 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삶을 깨트려 놓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저 말씀 따라 삶을 살지는 않고 그냥 율법이 있는 말씀이 좋다. 그 정도로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뭘 따라 판단하신다고요?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부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여러분 진실되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책임감 있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나의 이웃에, 이 세상에 자꾸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좋은 말씀 하나 들었으니 나는 이런 존재하라는 어떤 가치를 자기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은 나는 몰랐다는 거죠. 나는 몰라서 죄지었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만 줬다면은 내가 알기만 했다면 이런 죄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심판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판단 면할 수 있을까요? 면할 수 없어요.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들은 율법을 몰랐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절에.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대요? 양심이라는 게 있대요. 양심. 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대요. 근데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온 본성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이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본성과 거의 비슷한 것이 세 번째 거예요. 율법은 없지만은 율법을 기대하는 어떤 결과들, 행위들, 그것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면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좋아해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막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아니죠. 가르쳐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로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서 그게 자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선명한 기준에 비하면 흐릿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야 라는 것이 다 인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를 거스르는 거 좋다고 봅니까? 안 좋다고 봅니까? 안 좋다고 봐요. 어떤 사회다고 하더라도요, 부모를 거스르는 건 나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나쁘다, 좋다, 누가 알려줘서 나쁜지 좋은지 알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능 따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다고 했죠.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양심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옳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양심이 자꾸 뭐라고 해요?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소리 있죠. 그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굉장히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빛이 많이 흐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속에서부터 막 지르는데도 이 양심을 쉽게 막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양심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짓이야. 야, 왜 남들이 저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이 저렇게 훌륭한데 너 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해? 그러면 안 돼.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지. 좋아해야지. 네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야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슬퍼하면서 아픈 사람들은 자꾸 위로해 줘야지.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막 쾌감 부르고 막 상대적인 우위를 느끼면서 좋아하면 안 되지.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속에서 막 소리치는 것을 잠재워버리고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일밖에 못해요. 자꾸 양심이 너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야. 우리 속에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요, 그 속에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정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행위가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 도덕적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판단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엉뚱한 거 붙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 절대로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과 정말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함부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 그 딱 붙들고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핑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성결과 거룩으로 전심전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